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들의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라는 제목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4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제자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주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법, 근데 그거죠. 예. 근데 결국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 거고, 또 그 온전하게 깨달은 말씀대로 또 살아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 또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자질이랄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 그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뭐냐면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를, 말씀을 가지고. 자, 이제 그 주제를 먼저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을, 이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지금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상식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자들의 말이 맞겠죠. 그렇죠?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넉 달이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력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미래를 볼 줄 아느냐, 이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세요. 눈을 들면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겠죠. 밭은 땅에 있잖아요. 그럼 눈을 이렇게 아래로 해야 딱 밭이 보이지. 눈을 들어야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밭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들어야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밭을 보기 위해서 눈을 아래로 내린단 말이에요. 땅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어떻게? 눈을 들어서 보고 계시고, 우리는 눈을 내려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들으면 분명히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이 보일 텐데 밭을 보라고 하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러한 역설의 훈련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보라, 이렇게. 자, 이 눈을 든다라고, 이 눈을 들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에파이로란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먼저 요한복음 6장 5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네. 자, 6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러셨어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 발치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도 역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대답하지를 못하고 있죠.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마치 오늘 좀 전에 우리 읽었던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예요. 자, 빌립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때 가서도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눈을 들어본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4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을 들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을 들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6장 5절도 빌립이 그 눈을 드는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대번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눈을 들어볼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보라 이게. 자, 이 들어라는 게 똑같이 그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도 살펴볼게요.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몇 번 반복했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장의 내용은 뭐부터 시작해요? 눈을 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누굴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8장에 잡히시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해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십자가와 그 사건 너머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너머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너머를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훈련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물론 말이 쉽지 쉬운 건 아니에요.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눈을 들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눈을 들고 있는가? 너머를 보고 있는가? 그 다음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 지금 내 눈에 들어오고 있는 이 현상에 내가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여러분 그 부분을, 그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단어. 자, 이 들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똑같이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1장 9절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에 올려져 가시니 이 단어가 들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좀 더 명확해지죠? 예,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셨다 할 때에 이 올려져 가신다라는 단어가 눈을 들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자, 다시 요한복음 4장 35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밭을
보려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을 보려면 눈을 들어서 봐야 돼요. 눈을 들어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눈을 들어볼 줄 아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앞에서 거듭나지 않으면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 과거적인 얘기예요. 기원을 추적한다는 얘기니까. 자,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되짚어 올라가요. 그래서 근원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출발할 것이냐? 그게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거듭남의 훈련은 이제 다시 어떻게 들어서 볼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뒤도 볼 줄 알고 앞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과거를 보고, 과거라는 표현도 좀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근원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자, 눈을 들어 할 때 이 들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미래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36절에서는 이제 뭘 배우는 거냐면 그 둘이, 그 과거와 미래가 하나가 되는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이야기에 지금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 자, 뿌리는 자는 과거적인 사건이라면 거두는 자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와 미래가 함께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의 통합입니다. 통합.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통합. 이게 거듭남의 완성이 되겠죠. 거듭남과 함께,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함께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래요.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뿌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도 되는 거예요? 거두기도 하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뿌리는 자의 기쁨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추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뭐랄까요? 원리랄까요? 그걸 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의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이 같다라고 하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그의 아쉐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과거의 하나님과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 계속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지금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하다못해 어떻게 해야지라고 결심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생각했던 나와 지금 내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돼, 같이. 자, 37절. 우선 여러분 이 주제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그러면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예? 아니, 그러니까 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했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그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할 때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같은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니, 같단 얘기예요? 다르단 얘기예요? 네?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말을 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서 보시라고요. 네? 아니 이게 같다니까요. 같다고요 이게. 네. 아시겠어요? 아니 물론 우리 말로는 다른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둔다라고 돼 있지만 네?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뭘 깨닫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 심은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르다 같다?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식으로는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거두는 사람입니까? 뿌리는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거두는 입장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랑 똑같다? 뿌리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뒤에 설명이 좀 더 되겠지만 자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우선은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할 때에 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요 단어를 여러분 우선 아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지를 그 의도를 이해하고 읽어야 되지 이걸 우리의 논리로 읽어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 수준의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다라는 도대체 노력하다라는 게 뭐예요? 예? 그거를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의 노력으로 이해하는 순간 이 얘기가 우리식의 수준의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노력하였고 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연구가 필요한데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이요. 찾으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노력하였고에 해당되는 단어가 수고도 아니하고 할 때 그 수고도 그 단어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선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수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 단어는 수고하면 안 돼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봅시다. 네,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또 수고하고 요거예요. 그러면 수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요한복음 4장 6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피곤하여 요 단어가 수고하고의 단어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는 수고해라 마라 이렇게 이 수고를 우리한테 하라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고하지 말아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고를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예.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은 수고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다시 봅시다. 38절을 자료를 보시고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어요. 자,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세요. 이 다른 사람은 그 노력을 했는데 얻었단 얘기예요? 못 얻었단 얘기예요? 못 얻었단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해요. 노력했기 때문에 참여한 걸까요? 노력하지도 않고 참여할까요? 어떤 얘기를 하실 걸까요? 노력하지도 않고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노력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걸 먼저 여러분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이들은 노력했으나 얻지 못해요. 자, 그런데 그 노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노력은 예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한다는 말이에요.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보면 에이스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노력한 것 안으로 들어간다.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방법이 뭐예요? 노력하지 않고 참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하세요.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야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가면 곤란한 거예요. 자, 그들이 했던 그 노력, 그렇죠? 그들이 했던 그 노력은 헛된 노력이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 그러니까 이들이 그 노력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던 그 노력은 아닐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달라요. 이 노력과 이들이 얻으려고 했던 그 노력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11장, 그걸 제가 미처 언급을 안 하고 왔는데요. 다시 가봅시다. 11장 28절 마태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 없이 간다고 하니까 그냥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11장 28절 자, 읽어봅시다. 28절 29절까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대신한. 자, 그리고 대신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열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 그 열심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니까 우리는 또 그 수준에,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수준의 쉼을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 거를 지금 하나씩 가는 거고, 오늘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배워요. 시간에 대해서.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펼쳐 놓으시고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자, 38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들이 노력한 것, 그 노력해서 얻고자 한 것 있죠? 그렇죠? 이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요? 쉼을 얻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뭐 하려고 해요? 그걸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그렇죠? 행복하려고, 진짜 뭐 여유 있어지려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로 그게 되냐? 아니란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이 수고했으나 얻지 못한 그거를 너희들이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누구 몫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걸로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께 되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다 얘기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지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수고하셨지만 그 수고의 열매가 누구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되는 거.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인과 법칙이 아니잖아요. 뿌리는 자가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뿌렸는데 우리가 거둘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그렇죠. 멍에를 같이 메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뿌린 게 우리께 되니까. 그 결국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예수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나에게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수고는 누가 하니까? 내가 하니까. 성경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내가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착 달라붙어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한복음 내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38절에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보시면 특별히 이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추수할 것이 되어 있다라고 한 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져서 이들이 또 사마리아로 전도를 이렇게 흩어져서 말씀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들 지금 미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은 이걸 못 보죠.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눈을 들어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3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는 알파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알파인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과거적인 얘기예요. 과거적인. 예수님의 알파로서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39절 믿음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39절 다시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자, 이거는 여러분 생각할 때 알파 쪽입니까? 오메가 쪽입니까? 과거 쪽이에요? 미래 쪽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 어려우세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라고 할 때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과거. 아니, 이렇게 어렵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는 얘기는 나의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자,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예요? 나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알파다 할 때 시작이에요. 그러면 시작이시니까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과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자, 예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어느 측면에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얘기라고요? 알파. 그렇죠? 알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알파요는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모두 가야 돼요? 오메가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는 아직은 어떤 수준? 알파 수준에서, 알파 수준에서. 여러분 아무튼 주변에 여러분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신통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다 아냐. 그 점쟁이들이 그거 다 흉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알파와 오메가로 나타나면 여러분 굉장히 그 사람한테 끌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과거도 다 알아.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아. 점쟁이들이 그걸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수준의 예수를 믿고 있는 믿음입니까? 알파 수준. 그렇죠? 과거를 다 아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렇죠? 이거는 반쪽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오메가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메가인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파이신 분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의 여정은, 자, 출발은 어디서부터? 거듭남에서. 자, 믿음의 출발은 뭐에서부터? 거듭남. 거듭남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센스 있으면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야죠. 알파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렇죠? 근원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원은. 점쟁이가 아무리 신통하게 과거를 맞춰도 알파는 아닌 거예요. 그냥 점쟁이 수준으로 대접해주면 돼요. 신통하네 이러면 되지. 점쟁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걸 아니라고 말할 것도 없고 신통하게 잘 맞추네. 자, 그러나 그 점쟁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귀신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거듭남으로 가는 것은 결국 알파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거듭남이 시작돼요. 거듭남.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남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 눈을 들어라 그러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이제 그분과 동행한다라고 그러죠.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 피스토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그거. 그렇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출발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 여기서 출발해서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예수님의 뭐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오메가. 그렇죠? 예수님이 오메가예요. 말 그대로
처음을 하시는 분이고 마지막 끝을 하시는 분이에요. 끝. 비유가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 누구 말 들으래요? 오메가 아는 사람 안에 오메가겠죠? 안 그래요? 근데 주식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맨 이 알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과거의 차트가 이랬는데 어땠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재주죠. 그걸 분석할 줄 아는 것도. 자, 그런데 그 따라가려면 어떻게? 아, 저 사람 참 공부 많이 했구나.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 그런데 따라가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오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비유가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그 끝을 아신다는, 그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따라가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믿음으로 전부 다 이해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뭘 가르쳐주는 믿음이겠어요? 오메가를 아시는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야 됩니다. 그 가는 걸 배워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 4장 안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와 있어요. 알파의 모습과 오메가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다 간단치 않습니다. 믿음을 올바로 세운다고 할 때 알파인 하나님을 믿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이 알파인 하나님을 믿는 게 생각처럼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될 것 같은데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알파인 하나님 믿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오메가인 하나님 믿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알파인 거 쉬울 것 같은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오메가 쪽도 만만치는 않죠.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계속 살아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오메가인 하나님을 만났고 오메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자꾸 뭐로 보이니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건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지나고 나서 맞았네 하는 건 무슨 수준? 그건 오메가 수준이 아니라 알파 수준. 되짚어 보니 예수님 말씀이 맞았네. 되짚어 보니 그때 그 말이 맞았네. 이건 계속해서 과거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믿음의 도전, 그 믿음으로 그게 예수님이 멍에를 맨다. 그러면 쉼을 얻는다. 그걸 배워야 쉼을 얻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믿어요, 우리는 항상.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 지고 나서 맞아. 그때 그렇게 했었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았네 하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네. 이런 식으로 복귀하면서 믿음을 되새기는데 여러분 그거는 반쪽입니다.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메가로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것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뿌린 씨를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우리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40절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시 거기에 가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이 내용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 오메가 수준인지 알파 수준인지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러나 뭔가 이제 하나의 단서가 좀 있죠. 그래도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라고 믿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들은 그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거야. 1차적으로.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이제는 왜? 굳이
당신의 얘기 안 듣고도 이분이 내 옛날 얘기도 잘 아시네. 뭐 이러니까 이런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여인,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세요. 이 여인이 가서 신기해. 어떻게 내가 과거 행한 일을 다 아시더라?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따라간 사람들이 제 것도 좀 맞춰봐 주세요. 만약에 이래서 신기하네. 어떻게 내가 행한 모든 걸 아시지? 그래서 그것으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데 그런 수준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잔뜩 있어봐 소용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런 식의 간증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내 거를 다 아셨어. 아유 나도 그랬어. 지난번에 내가 여쭤봤는데 내 것도 다 아시던데 나도 그래. 이런 간증들만 차 있으면 그 교회는 어느 수준이에요? 알파 수준에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통하게 그 얘기 맞추셨다는 얘기만. 자,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서 어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오메가로 가야죠, 오메가로. 그 믿음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하게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옛날 얘기만 맨날 하는 게 이거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알파인 주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예수님의 오메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신 이 말씀은, 자,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의 사마리아의 전도라는 사건으로 또 드러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부터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이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추수,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43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제 이들에게 눈을 들어서 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3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어떤 수준의 믿음입니까? 이제 보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그렇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어떤 상식이 과거로 흘러간 것들이잖아요. 그 과거의 그 증거들을 가지고 믿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전히 계속 알파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굳이 구별해서 비유하자면 예수님이 알파 수준의 믿음을 책망하세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를. 자, 넘기시고 마지막. 자, 그 영접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자료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선 그냥 내용만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1장 그 앞에 무슨 얘기냐면
45절에 갈릴리의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할 때 영접하니란 단어가 데코마이란 단어로 쓰입니다. 우리가 영접하니란 단어가 또 다르게 번역도 돼요. 다른 단어로. 자, 영접하니 데코마이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람바노라고 한다는 취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거. 자, 그런데 조심할 거는 마태복음 제가 메모해놨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영접하다에 데코마이가 사용이 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데코마이는 45절에서만 사용된다. 지금 방금 전에 살펴본 요 말씀.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영접하다라고 할 때에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은 구별한단 말이에요. 람바노란 단어를 좀 더 의미를 뭔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데코마이 수준 그걸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좀 더 요한복음에 와서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긴 다 믿어요.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다시피 알파 수준의 믿음이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같이 된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마태복음 찾아놓은 걸 보면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영접한다는 얘기는 환영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가 쓰이는 겁니다. 이 영접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마가복음 9장 30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도 데코마이예요. 다. 그러니까 이 데코마이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접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다 믿음이라고 쓰고 있고 영접이라고 쓰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알파 수준의 믿음도 믿음입니다. 데코마이의 영접도 영접이에요. 자, 그런데 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 더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성전 담벼락 안에만 들어가도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 마당도 성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더 깊이 우리의 이해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똑같아요. 여기도 데코마이가 쓰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만큼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아까 봤던 거기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람바노를 쓰고 있다니. 자, 그 정도 구별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접에도 데코마이, 람바노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 안에 요한복음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그들이 뭐 믿더라,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올 때 그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적절한 말이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걸 똑같다 생각하시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곤란하단 말이에요. 자, 46절입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먼저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어요.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더니, 그러니까 이 가나에라고 하는 단어가 까먹었을까봐 부연에 설명하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러니까 가나 하면 이 생각하라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새로운 질서. 그렇죠? 새로운 질서. 가나의 사건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서 다시 가나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는 또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셨고, 이젠 다시 뭔가를 또 가르쳐 주시려고. 자,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자, 그러면서 왕의 신하가 등장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신하란 이야기는, 자, 이 사람은 누구 말을 듣는 사람? 왕의 말을 듣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이 말은 즉슨 예수님이 뭐다? 왕이다. 이걸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우선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자, 이걸 오늘, 자,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오메가예요. 처음, 끝, 시작, 나중. 자, 이 방향은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거듭남은 항상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방향은 뭐예요? 이제 동해. 그러니까 멍해를 맴. 그렇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물론 이게 다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주님의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합시다. 미래를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원을 추적해서 올라가서 알파이신 하나님, 알파의 신 주님을 만나야 되고, 태초에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고백의 의미를 알고, 이제 그 말씀, 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양의 문이고 목자고,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결국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 두 가지 밸런스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이야기만 하는 거는, 이건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 수준의 이야기들도 다 어떻게 살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이 진리가 아닌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무슨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알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무슨 가르침이든 알파와 오메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알파 얘기는 그냥 묻어두고 그냥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 자, 우선 이 이야기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시간적으로 과거와 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자, 지금 여기 공간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어디예요? 가나예요, 가나. 그리고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어요. 가나라고 하는 공간은 새로운 질서. 자, 일단 이 구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우선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려오셔서라고 내려오셔서란 단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도 그런데 올라간다라는 표현할 때는 어디를 향해 갈 때?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갈 때는 북쪽에서 가든 어디서 가든 항상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서울에서 대전 갈 때는 대전으로 내려간다. 대전에서 서울 갈 때는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방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들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 예루살렘에서 다른 데를 향해 갈 때는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요? 내려오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왕에 대한 존칭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도 조선시대 왕들이 왕의 중심으로 왕이 딱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딱 봤을 때 왕의 입장에서 오른편, 왕의 입장에서 왼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방위를 결정하잖아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을 왕의 지금 이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들이 이 유대인들의 어떤 언어적인 습관에서도 보면은 내려온다라고 할 때 지금 갈릴리 가나란 말이에요. 그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뭐 내려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왕의 신하가 그걸 알고 했는지 안 하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이 장면을 보면서 아는 사람은 뭘 느껴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사람은 알아볼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 얘기예요. 복음서를 읽는다는 거는. 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그러자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알겠어요? 이제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그리고서 믿는 믿음은 알파입니까? 오메가입니까? 알파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시죠? 표적과 기사를 봤어요. 그건 이미 우리의 과거로 흘러가 버렸잖아요. 과거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믿는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경험 가지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은 세면 셀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없다? 오메가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믿으리라 할 땐 늘 항상 뭘 좀 보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는. 우리도 이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오메가 믿음이 해결이 안 되면 동행을 못 해요. 동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뭔가 사건이 터지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리고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동행이 아니죠. 자, 예수님이 이만큼 가서 이만큼 일을 우리 여기서 구경하고 있다가 예수님 이만큼 가서 여기서 일을 벌여주시면 그제서 뒤따라가서 이만큼 쫓아가요. 예수님이 이만큼 해서 기적을 베풀어 놓으면 여기서 구경하고 있다가 이만큼 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멍에를 맨다는 얘기는 같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멍에를 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야. 이거는 우리가 뿌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뿌린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해서 너희가 수고하는 그걸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은 줄 알죠? 우리 열심히 믿음으로 쫓아갔잖아요. 항상 한 발 늦어서 문제지. 그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쫓아간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드시 거듭남의 믿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뭘 벌려주면 그제서야 쫓아가고, 그건 믿음인 줄 알아요. 이걸 믿음인 줄 알아요. 왜? 믿음으로 쫓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는 오메가야, 오메가. 아니야. 이건 알파 수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알파 수준. 이렇게 해서 동행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고한 게 우리의 열매가 안 돼요. 다르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뿌린 자가 거두는 게 하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뿌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결국 그걸 공부를 해야죠, 우리가. 그게 뭔지, 그 원리를 깨닫고 그렇게 사는 법을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행해야 되지. 무대도 동행. 근데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눈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쫓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의 여인의 믿음은 어떤 수준의 믿음을 보여줬어요? 알파 쪽이었죠. 이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야 뭔가 좀 동기유발이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은 돼야 되니까. 근데 계속 이 시작에 머물러 있으면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그러면 지금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냐면 따라가는 믿음을 오메가의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믿음. 그 병에서 고침을 받는 믿음.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서의 문제가 뭐였죠? 뭐가 해결이 됐나요? 여러분 성경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믿었다 이랬지.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병을 고친단 말이에요. 죽을 병에서 고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의 수준에서 이제 성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절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내려오소서. 자, 그러자 50절에 예수님께서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 이게 이제 보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사람이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왜? 지금 공간적으로 여긴 가나고 아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못 보죠. 우리가 미래를 못 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미래를 우리가 똑같이 보고 그 믿음으로 동행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자, 그런 것처럼 가나안에 있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살았다라고 못 보잖아요.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문제, 미래의 문제는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못 본 것처럼 이 왕의 신하의 아들에서는 공간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역시 못 보고 있는 것을 그려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그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걸 듣고 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번에 이 얘기가 탁 떠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그럼 우리 딱 춘향전이네?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이들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만 들으면 바로 열왕기상 17장 23절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말씀이 딱 연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하고 그 말씀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시네. 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 가봅시다. 이 대목에서 엘리야가 연상이 확 될 거고,
또 때문에 누가복음 1장 17절이죠. 자,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죠?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또 누가복음 또 이렇게 그리고 있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요한복음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자, 근데 요한복음은 뭘 통해서? 그 아들을 살렸다. 요 메시지를 가지고서 다 연결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요. 자료 보시면 됩니다. 51절 읽읍시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내려가는,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지금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서 살아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는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어요. 공간의 차이가 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언제 확인이 돼요? 가고 나서 어제라고 했으니까 하루 지났잖아요. 그렇죠? 하루 지난 상황에서 그 하인들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언제 딱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점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는 공간의 이동이 필요하고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직접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의 이동이 필요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요한복음 이 4장 끝나면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과연 이 예수를 그렇게 쫓아갈 수 있겠냐?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배워야죠. 그래야 양의 우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행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예외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법칙을 가지고서, 원리를 가지고서 운행하고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예외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한테 넘겨주셨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잘 이해해요. 자, 53절에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퀘스천이죠. 자, 이 믿음이 또 무슨 믿음이냐? 예? 이 얘기 전에 듣고, 야, 지금 정말 신기하네. 자, 우리가 지금 다 성경 말씀 읽고 있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자, 신기하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다 옛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다 계속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이랬고, 예수님이 이랬고 하는 얘기 다 지금 2000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알파 쪽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 알파의 얘기가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 오메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해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얻고 싶어 하고, 기적을 얻고 싶어 하고, 그러한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직접 봐야겠고, 나도 직접 뭔가 만져봐. 오케이. 그걸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믿음이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된다. 자, 그러면서 5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이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릴리 오셔서 행하신, 그러니까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 이거는 두 번째 표적이에요. 항상 하나와 둘이 같이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적으로 완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것이 첫째 포도주다, 그러니까 첫째 표적이다 하셨고,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 이게 표적은 이 두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은 뭐 다른 표적도 계속 하셨지만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무슨 표적? 알파 표적, 오메가 표적. 아시겠어요? 두 가지 표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알파로서 만나서 오메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로 향해 가시는, 끝을 알고 가시는 그분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에 이어서는, 자, 이 흐름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이 꽃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쳐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해주는 거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그 길을 가야지, 믿음으로 가야지 하려고 막상 했는데 어때요? 주변에서 탐탁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런 세상 속이더라는 거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녹록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오메가로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냐, 믿음 안에서 걸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들의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 때 영과 진리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는 게 뭡니까? 결국 5장에서부터 이제 보여질 세상의 그 거부감, 세상이 적대하는 마음, 자, 그런 여러 가지 그 분위기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자, 그것을 다 끊고 이제 자유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 이거를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늘 항상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경험한 걸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총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라는 게 의미입니다. 이걸로 하고 싶은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또 그 대적자들과의 문제들, 이런 것으로 말씀이 더 이어져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